무창불교대학 119번째 수업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 화엄경 약창계 강설은 8번째 수업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151쪽부터 보겠습니다. 151쪽. 151쪽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불자보묘지 모시고 계시죠? 모두 99쪽을 펴시고요. 7원 119, 770자로 구성되어 있는 화엄경 약찬계를 한편 따라서 독송하시고 그리고 교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보묘집은 99쪽에 나와 있고요. 저녁이기 때문에 화엄스님의 독경으로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독송하시고 기도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교재 진도 나가겠습니다. 약찬계를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잘못 올려놨네요. 해광스님의 독경으로 듣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흉수무살 약찬계 나무 정세계 비로잔 나짐법시 언제설법무사나 소가문 이제열애 거구 현재 미래세 신방일체대대성 근본함 전범윤 희인삼매 세력고 연부살 제대중 직금강신중신 독행신중 노량신 주성신중 유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유가신 주화신중 유예신 주수신중 유화신 유풍신중 유공신 유방신중 유야신 주주신중 하수라 간루라 왕인나르 마후라가 야창 제대웅왕우반다 흥운달모 원물천저 인천 자중누리천 야마천응 도솔천 한락천랑다와천 대범천랑왕은천 변정천왕왕과천 대저제왕불가설 보현문수 대보설 법회공덕응강금 응강양끄 응강해 광염당끄 수미당 내덕성문설이조 급여비구 행각등 우마세장 우마이 선제동자 동남영 이수무량 물가솔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산지 지제위 덕운의 운선조송 미가에타요예등 수사빈모우사돈 승열머라저 행여 승견제제주동작 구종부 형지사 법보배장요문 우렴종왕대광왕 구동우바변행회 우바라와 정자임 바시르든 우상승 산자빈신바수미 비시
근신이라고 사인 관자내 존여정치에 대천원주 주디신 파산마연주여신 본득정광주야신 대모한 찬용생신 무구중생유독신 적정매누야신 수일체주여신 대부수주야신 대원정진역구 요동만구반염 하야부인 천주광묘루동저중예각 현승윤구 해탈랑묘장자무승구 최적정바라문자 덕생농자 인동여미륵보살문수동 고현모달미진용 오차법회운짐리 장수미로담나불 오련화장세계 주어정음 대법륜 시방 홍공제세계 역부여 시당설본 육육육사금여삼시민이 역부일 세주묘업열애상 모연 삼매세계소 화장세계 논사나 현례명원화성대 강명학품문명품 정행연수 순미정 순미정산 개참품 모사십주범맹품 팔신공덕명법품 불숭야마 천공품 야마 천공예참품 십행분여무진장 물승도 전공품 도서 전공예참품 십회양그입지품 십정입통 십인품 하승입품 여수량 모살유처불물사 열애십신상예품 열애수옹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안푸입복계 시위신망의 송용 삼시우분원만교 풍송착경인수진 초바심심연정가 한자여시욱도의 시명미로잖아. 화엄균 약찬계를 한편 따라서 독송했습니다. 불자법유지 101쪽을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미가해탈 여예당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덕운해운 선주승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01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 미가해탈 여예당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미가장자 그리고 해탈장자 그리고 마지막은 해당 비구를 말합니다. 미가해탈 여예당은 교재는 151조 가장 밑에입니다. 미가해탈 여예당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가장자, 해탈장자 그리고 해당 비구를 말합니다. 지금 선제동자가 구범여행을 하면서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형태로 한 분 한 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그 직전에 선주 비구가 일러준 대로 발걸음을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재성에 이르러서 미가장자를 찾아갑니다. 미가장자를 찾아가 보니 미가장자는 시장 아운데 사좌자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장엄한 법문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장자가 선제 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미 내었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유의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냐고 물어보니까 무상 정등 정각심, 유의 없는 깨달음의 마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미 냈다라고 미가 장자에게 선제동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 장자가 사자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자자는 법상입니다. 법상에 내려와가지고 선제동자가 있는 땅에 엎드리고 금꽃, 은꽃, 그리고 값이 나가는 보배와 전단향을 흩으면서 한량없는 여러가지 옷을 그 위에 덮고 또 한량없는 가지가지 향과 꽃과 가지가지 공양거리를 흩어서 공양하고 일어나서 미가 장자가 선제동자를 칭찬을 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능히 내었구나.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 유의 없는 바른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무상 정등 정각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기만 해도, 그러한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을 가지고 공경을 한다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고 발심만 했는데도, 선제동자가 최상의 깨달음의 마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얻으리라고 발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 장자가 땅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보리심을 내는 일이,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옛날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심을 합니다. 나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발심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걷던 노스님이 타심통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타심통이 열린 노스님이 이 젊은 스님의 마음을 읽고서 여보게, 자네가 지고 있는 걸망을 나에게 주게나 하면서 대신 걸망을 짊어지고 갑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젊은 스님이 또 생각하기를, 이렇게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데 중생을 위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나 하나의 몸이나 잘 건사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등한 마음을 냅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젊은 스님에게 걸망을 다시 건네줍니다. 이 상황이 의아했던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묻습니다. 노스님, 조금 전에는 제가 메고 있던 걸망을 굳이 스님께서 스스로 매겠다고 가져가시더니 지금은 제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걸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러하셨는지요? 그러자 노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자네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을 냈지. 그래서 나라도 조금 거들어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네의 걸망을 내가 짊어지고 왔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었지. 이제는 열등한 소승의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자네의 짐을 가져가라고 준 것이네. 우리가 대승의 마음을 발심만 해도, 대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이루는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은 물론이거니와 아래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의 마음을 발심만 해도 불보살님이 가피를 내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장자 역시 선제동자가 이미 발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자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한없는 칭찬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설합니다. 거기를 한번 붉은색을 읽어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유의없는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선남자야, 만약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이는 모든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며 모든 부처의 세계를 깨끗이 함이며 모든 중생을 성숙해 함이며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함이며 모든 업의 종자를 깨달음이며 모든 행의 원만함이며 모든 소원을 끊지 않음이며 탐욕을 여인 성품을 사실대로 이해함이며 능히 삼세의 차별한 것을 분명히 보고 있는 지혜를 영원히 견고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미가 장자가 선제동자를 칭찬하면서 설한 이 붉은색의 내용의 글씨는, 내용은 어려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그리고 미가 장자는 다시 사자자에 올라앉아서 선남자여, 나는 이미 묘한 음성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의 말과 용과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의 말과 범천의 말을 모두 분별하여 아노라 하고 선제동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성다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선남자에 나는 이미 묘한 음성다란이를 얻었으므로, 음성다란이는 광명의 법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장자의 능력이고요. 요즘 상황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각국의 말을 다 할 줄 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온갖 신과 의사소통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죠. 그게 음성다란입니다. 미가장자는 선제동자에게 이제 해탈장자를 찾아가도록 권합니다.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은 미가 해탈 여예당을 공부하고 있죠. 미가장자, 그 다음 미가장자가 다음으로 찾아갈 선지식으로 해탈장자를 얘기하고, 해탈장자는 그 다음 찾아갈 선지식으로 해당비구를 말하니까요. 미가장자는 선제동자에게 해탈장자를 찾아가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53 선지식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선제동자는 미가장자가 추천한 해탈장자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주림성에 이르러 해탈장자를 보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서 합장하고 거룩하시니여, 제가 이제 선지식과 한데 모였으니
이는 제가 광대하고 좋은 이익을 얻음입니다.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나타나기도 어려우며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고 대하여 배웁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려우며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렵사온데 저는 이제 선지식을 만났사오니 이것이 좋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선제동자가 해탈 장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5쪽에는 선지식과 관련된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유명한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좋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의아했던 아난존자가 왜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깨달음의 반이 아니고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좋은 선지식을 만났다는 것은 깨달음의 반이 아니라 깨달음의 전부를 성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기 어려운 불교에서 첫 번째는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처님법을 만났으면은 좋은 선지식, 나의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나의 신행생활의 멘토가 지어주실 좋은 선지식을 만나야만이 올바른 신행생활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선지식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음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제동자도 이렇듯 좋은 선지식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해탈 장자에게 또 이렇게 법문을 청합니다. 원하옵건대 거룩하시니여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으며 어떻게 닦아 익힌 것이 빨리 청정해지며 그리고 빨리 분명해지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선제동자가 해탈장자에게 법문을 청하자 해탈장자가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개송을 설합니다. 155쪽 제일 밑에서부터 붉은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개송이 상당히 길거든요. 선남자여, 나는 이미 열애의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왔노라. 선남자여, 내가 이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올 적에 동방의 연부당금 광명세계의 용과 자제왕, 열애, 응공, 정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싸는데
비로자나장 보살이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또 동북방, 서북방, 상방, 하방, 동남방, 서남방, 이게 시방이죠. 모든 세상의 불보살님과 둘러싼 대중을 다 관찰했다. 그러나 저 열애께서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 몸이 거기 가지도 않나니 모든 부처님이나 내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음을 알며 모든 부처님은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은 물 같은 줄 알며 모든 부처님의 모습과 내 마음이 환 같음을 알며 헛개비지요.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메아리 같음을 아나니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비옵는 부처님이 제 마음으로 말미암인 줄 생각하노라. 이 말씀은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개송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국의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그 말이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여몽환포형입니다.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여로역여전, 이슬과 같고 또한 여전, 번갯불과 같으니 응작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관찰할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이 금강경 사구계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던 그 개송, 해탈장자가 선제동자에게 설한 개송은 의미를 갖게 본다 그 말입니다. 응당 이와 같이 관찰을 할지언이라. 금강의 핵심도 관찰이라는 거죠. 해탈장자도 동서남북과 상하방과 모든 간방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다 보는데도 사실은 부처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어서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 개송을 마친 해탈장자는 선제동자에게 다음에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다음에 추천한 선지식은 해당 비구입니다. 해당 비구. 선제동자는 해탈장자에게 선지식에게 어머니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모든 무익한 법을 버리는 연고이며 선지식에게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니 모든 선한 법을 내게 하는 연고입니다 하고는 다음 선지식인 해탈장자가 추천한 해당 비구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158쪽입니다. 선제동자가 해당 비구를 두루 찾다가 문득 보니 해당 비구는 가부좌를 하고 산매에 들어서 숨도 쉬지 않고 분별심도 없어서 몸이 편안하고 움직임도 없었는데요. 입법계품에서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해당 비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는 백천억 장자, 거사, 바라문들이 나오는데 모두 갖가지 장엄거리로 장엄하였고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문은 인도 사성계급이 있죠.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수드라가 이제 인도의 사성계급인데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브라만은
승려입니다. 승려 계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샤트리아는 찰젤이라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을 얘기합니다. 귀족이라든지 무사계급을 얘기하죠. 세 번째 바이샤는 평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고 낮은 계급인 수드라는 천민입니다. 발바닥에서는 백천억 장자 거사 바라문들이 나오는데 모두 갖가지 장엄거리로 장엄을 하였고 두 무릎에서는 백천억 찰제리 크샤트리아라고 말씀드렸죠. 고대 인도의 네 가지 신분 가운데 두 번째 왕족이나 귀족이나 무사계급을 얘기합니다. 백천억 찰제리 바라문들이 나오는데 모두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머리 위에서는 한량없는 부처 세계의 티끌수 보살 대중이 나오는데 모두 훌륭한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고 그지없는 광명을 놓으며 가지가지 행을 말하였다. 이른바 보시를 찬탄하여 감탐을 버리고 묘한 보배를 얻어 세간의 세계를 장엄케 하였다. 계율을 지키는 공덕을 찬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짓을 끊고 보살들이 크게 자비한 계율에 머물게 하셨다. (159쪽입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고 말하여 모든 농락이 재미없다고 말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의 속박을 열게 하였다. 이 내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해당 비구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비구가 삼매에 들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선제동자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앙모하여 우러러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앙모, 우러러 사모하여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하고 그 불가사의한 보살의 삼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 생각하고 관찰하기를 하루낮 하루밤이 지나고 7일, 보름, 한 달, 6달이 지나고 또 엿새가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제동자는 해당 비구에게 이런 삼매는 정말 대단한 삼매입니다. 거룩하시니여 이 삼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선제동자가 해당 비구에 묻자 해당 비구가 이렇게 개송을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어둠을 버림이라고 하고 넓은 눈으로 어둠을 버림이라고 하고 반야바라밀의 청정한 광명이라고도 하며 이 반야바라밀은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서 보살이 수행을 하는 중에 진리를 인식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는 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선남자여 이 삼매의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어둠을 버림이라고도 하고 반야바라밀의 청정한 광명이라고도 하며 두루 장엄한 청정한 문이라고도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으므로 이 두루한 청정한 삼매 등 100만 아승지 삼매를 얻었느니라.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수의 양을 우리가 아승지, 보통 아승지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월일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시간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합니다. 무한히 긴 시간을 우리는 아승지다, 아승지겁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찰나와 대비가 되는 말이겠죠. 찰나와 대비되는 말이 아승지, 아승지겁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요, 160쪽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 해당 비구가 개송을 설하고 또 삼매의 효과에 대해서도 해당 비구가 삼매의 효과에 대해서도 선제 동자에게 이렇게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삼매 속에서 모든 중생에게 모든 모습을 보여줘서 중생으로 하여금 가난한 고통을 여의게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생을 면하게 하며 액난을 면하게 하고 천상 인간의 중생을 기쁘게 하며 선정을 사랑하게 하고 보리심을 인도하게 한다. 결국은 모든 보살의 원과 행을 성취하게 한다. 이렇게 해당 비구는 선제동자에게 삼매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했습니다. 해당 비구는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반야바라밀 삼매의 광명을 알거니와 보살들의 모든 삼매는 또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한 곳이 있으니 이름이 해조요, 동산이 있으니 이름이 보장운이다. 그 동산에 우바이가 있으니 이름이 휴사라고 한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어라 하고 하면서 해당 비구가 다음 선지식으로 추천한 사람은 제가 여자 신도인 휴사 우바이였습니다. 그래서 160쪽 가장 밑에 보면은 휴사 비목구사선이 나오죠. 휴사는 여자 신도인 우바이를 말합니다. 제가 불자인 우바이를 말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지금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구법 여행을 합니다. 법을 구하는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느냐 이렇게 묻고 다니지요. 그런데 이 53 선지식의 53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선지식이 53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53 선지식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수행의 53단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53 선지식 중에는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자 신도인 휴사 우바이를 만날 차례입니다. 휴사 우바이를 만나기 전에 선제동자는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부처님을 보게 하고 선지식이 나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였도다. 선지식은 나의 스승이니 나에게 부처님의 법을 보여준 연고이며 선지식은 나의 눈이니 나에게 부처님 보기를 허공과 같이 하게 한 연고이며 선지식은 나의 나룻목이니 나로 하여금 부처님 열애의 연못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이다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해조국의 휴사 우바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여자 신도인 휴사 우바이는 황금자리에 앉아서 해장 진주 금류관을 쓰고 하늘 것보다 더 좋은 진검의 팔찌를 끼고 검푸른 머리카락을 들이오고 큰 많이 그물로 머리를 장엄하고 사자구 많이 보배로 귀걸이를 하였고 여의 많이 보배로 목걸이 영락을 만들고 온갖 그물 보배로 몸을 덮어 드리웠습니다. 또한 백천억 나유타 중생이 허리를 굽혀서 공경하며, 이 나유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수를 얘기합니다. 또한 백천억 나유타 중생이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모여왔으니 범천, 범중천, 대범천, 범부천, 자재천들이며 내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며 동방,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 하방, 시방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바이를 보는 이는 휴사 우바이죠. 제가 여자 신도인 휴사 우바이를 보는 이는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번뇌의 때를 여의고 나쁜 소견을 뽑아버렸고 장애의 산을 부수고 걸림없이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고 모든 선근을 더욱더 밝히고 모든 감관을 기르고 모든 지혜의 문에 들어가고 모든 다라니 문에 들어가서, 이 다라니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좋은 법을 지내게 하는 문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다라니 문에 들어가서 모든 삼매문, 모든 서원문, 모든 미묘한 수행문, 그리고 모든 공덕문들이 앞에 나타나서 마음이 광대하고 신통을 구족하며 몸에는 장애가 없는 것이 모든 것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모든 병이 없어지고 보기만 해도 번뇌의 때를 여의고 보기만 해도 나쁜 소견을 뽑아버리고 장애가 없어진다면은 이와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그 말이죠. 관세음보살님이나 약사연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병이 없어지고 보기만 해도 번뇌의 때를 여의고 보기만 해도 나쁜 소견을 뽑아버리고 보기만 해도 장애가 없어지는 분들이 바로 진정한 보살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나려면 그에 해당하는 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덕을 구족하고 끊임없이 적선 공덕행을 통해서 우리가 작복을 해야 되고 복덕을 구족하고 또 깨달음, 도업을 성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선제동자는 휴사 우바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휴사 우바이에게, 제가 여성 신도인 휴사 우바이에게 보살들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여쭙게 됩니다. 그때 휴사 우바이가 선제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한 해탈문을 얻었으니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이나 나와 함께 있는 이나 나를 이바지하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아니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으로서 선근을 심지 못하고 선지식의 거두어줌을 받지 못하고 부처님들의 보호함을
받지 않는 이는 마침내 나를 보지 못한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나를 보기만 하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보살을 만나려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중생으로서 선근을 심거나, 둘째는 선지식에 거두어짐을 받거나, 세 번째는 부처님의 보호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취되어야만 진정한 보살을 만날 수 있다고 휴사우바이가 선제동자의 개송으로 설하는 겁니다. 선남자여, 만일 중생으로서 선근을 심지 못하고 중생으로서 선지식에 거두어짐을 받지 못하고 중생으로서 부처님들의 보호함을 받지 않는 이는 마침내 나를 못 본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살을 만나려면 이 개송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중생으로서 선근을 심거나 중생으로서 선지식에 거두어줌을 받거나 중생으로서 부처님의 보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휴사우바이의 특징은 어떠한 장애에도 발보리심이 물러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퇴전의 경지라고 그러잖아요. 휴사우바이는 어떠한 장애에도 발보리심이 퇴전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불퇴전의 경계에 이르게 된 분입니다. 선제동자는 휴사우바이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다음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데, 휴사우바이가 추천한 선지식은 비목구사선인입니다. 비목구사선인. 휴사 비목구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목구사선이니까 선인선자니까 선인입니다. 휴사우바이는 여기서 남쪽으로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나라소요. 거기에 선인이 있으니 비목구산이라 하면서 선지식을 추천합니다. 선인이라는 것은 나무나 숲에서 돌을 닦는 신성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비목구사 선인이 전단나무 아래에 풀을 깔고 앉아서 1만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사슴가죽이나 나무 껍질을 입기도 하고 풀을 엮어서 옷을 만들기도 하였고 상투를 짜고 보리를 드리웠습니다. 이들이 앞뒤로 둘러서 선인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비목구사 선인은 무리를 둘러보고 선남자들이여, 이 동자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이 동자는 선제동자를 말합니다. 이 동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보시하느니라. 이 동자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에 대한 극진한 그러한 칭찬을 비목구사 선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여러 선인들은 이 말을 듣고 가지각색의 묘한 향과 꽃을 선제동자에게 뿌리면서 선제동자에게 절을 하고는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송은 선인들이 선제동자에게 하는 축원입니다. 개송이요.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하리라. 반드시 모든 지옥의 고통을 멸하리라. 반드시 축생의 길을 모두 끊으리라. 반드시
염라대왕의 세계를 바꾸어 놓으리라. 반드시 여러 험난한 문을 닫으리라. 반드시 애육의 바다를 말리리라. 반드시 괴로움의 덩어리를 없애리라. 반드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리라. 반드시 탐욕의 결박을 끊으리라. 반드시 복덕의 철회산으로 세간을 둘러싸으리라. 반드시 지혜의 수미산으로 세간을 드러내리라. 반드시 지혜의 해를 뜨게 하리라. 반드시 선근의 법장을 열어 보이리라. 반드시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험하고 평탄함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인들이 선제 동자에게 개송으로 말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선인들이 선제 동자에게 한 축언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그 애욕으로 인한 죄업 때문에 오지 말라는 지옥문에는 줄을 서 있고 오라는 천당문은 텅텅 비었다고 그러거든요. 애욕으로 인한 죄업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들이 보살도를 닦으면서 수많은 중생과 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 동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무승당 해탈을 얻었느라. 나는 보살의 무승당 해탈을 얻었노라. 거룩하신 이여, 무승당 해탈은 그 경계가 어떠하옵니까? 이 없을 무자, 이길 승자, 깃발당자 해탈입니다. 무승당 해탈. 그러자 비목구사 선인은 오른손을 펴서 선제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선제동자의 손을 잡았는데, 그때 선제동자는 자기의 몸이 시방에 있는 열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세계에 가서 열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부처님 처수에 이르렀음을 보았고, 저 부처님 세계와 그곳에 모인 대중과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장엄하였음을 보았고, 또 그 부처님이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법을 연설함을 듣고 한 글자 한 구절을 모두 통달하여 따로따로 받아 지니어 섞이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손을 잡는 순간에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부처님법을 설하거나 광명을 놓는 것을 일순간에 선제동자가 비목구사 선인이 손을 잡는 순간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의 손을 놓으니 선제동자는 자기 몸이 본 고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손을 놓는 순간 자기 몸이 원위치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비목구사 선인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선제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다 거룩하신 선지식의 힘인 줄 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목구사 선인은 그 다음 선지식을 또 추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남쪽으로 한 마을이 있으니 이름이 이나사요. 거기에 바라문이 있으니 이름이 승렬이니라. 그래서 승렬바라입니다. 승렬바라는 승렬바라문이다, 그 말이죠. 그대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는지를 물어라 하고 다음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다음 선지식은 승렬바라입니다. 승렬. 이 승렬바라문 할 때 이 승자는요, 이길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 그리고 이제 열자, 열. 이 열자는 더울 열자입니다.
이길 승자에 더울 열자. 그래서 승열바라는 승열이라는 이름의 바라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묵구사 선인의 말대로 선제동자가 승열바라문을 찾아가는데, 승열바라문은 이길 승자 그리고 더울 열자. 그러니까 열을 이긴다 라는 뜻의 승열입니다. 승열바라문은 불산과 칼산에서 몸을 날리는 수행을 하는 수행자였습니다. 불산과 칼산에서 몸을 날리는 수행을 하는 수행자였는데, 선제동자가 승열바라문에게 법을 청하니까 승열바라문이 말하기를, 선남자여, 그대가 만약에 이 칼산 위에 올라가서 몸을 불무더기에 던지면 보살의 행이 청정해지리라 하고 승열바라문이 말을 합니다. 칼산 위에도 올라가기 힘든데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는 불산의 불무더기 속으로 몸을 던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선제동자는 사람의 몸 얻기 어렵고 모든 어려움, 난을 여의기 어렵고 난이 없어짐을 얻기 어렵고 청정한 법 얻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모든 감관을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을 얻기 어렵고 선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다더니 이것은 마가 아닌가, 마귀가 시키는 것이 아닌가, 마의 험악한 도량이 보살인 것처럼 선지식의 모양으로 나에게 선근의 난을 짓고 수명의 난을 지어서 나의 지혜 닦는 것을 방해하고 나쁜 칼에 들어가게 하고 나의 법문을 막고 나의 불법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선제동자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은데 지금 죽게 되면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선근 닦기를 어렵게 만들고 더 이상 수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불법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선제동자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범천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게 됩니다. 선남자여, 이어서 167쪽입니다. 선남자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거룩한 이는 금광 불꽃 삼매 광명을 얻었고 모든 중생을 건지려는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탐해의 바다를 말리려 하고 모든 삿된 소견의 그물을 찢으려고 하고 모든 번뇌의 섭을 태우려 하고 모든 의혹의 숲을 비추려 하고 모든 늙어 죽는 공포를 끊으려고 하고 모든 삼세의 장애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든 법의 광명을 놓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범천이 선제동자가 의심을 하니까 이러한 개송을 설했습니다. 범천들은 승열바라문의 신통력으로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선제동자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천들이 읊은 개송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온갖 하늘의 신들도 선제동자에게 이 바라문이 5군데 뜨거움으로 몸을 볶을 적에 불의 광명이 아비지옥 등 여러 지옥에 비추어 가지고 모든 고통을 쉬게 하였고 자기들도 그 불의 광명을 보고 심신을 내었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선제동자는 이와 같은 개송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승열 바라문이야말로 진실한 선지식이구나 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룩하신 선지식에게 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었습니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이여 저의 참여를 받아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는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선지식이 정말 누군지 또 어떤 분이 선지식인지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제동자 역시 승열 바라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식인가 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냈던 거죠. 그런데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본인이 의심을 내었던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때 승열 바라문은 선제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붉은색이죠. 보살이 누구든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이러한 사람들은 광대한 이익을 얻으리니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렇게 승열 바라문이 선제동자에게 개송을 설합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서 불무더기에 몸을 내던집니다. 선제동자는 불구덩이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에 보살의 잘 머무는 산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 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산매를 얻었기 때문에 선제동자는 승열 바라문에게 매우 신기하옵니다. 거룩하신 이여 칼산과 불무더기에 몸이 닿을 적에 편안하고 쾌락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제동자가 승열 바라문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라는 것은요, 그냥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이 몸에 탐진치를 녹여주는 불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그냥 뜨거운 형상의 불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탐내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 탐진치 삼독을 녹여주는 불꽃이었다. 선제동자는 승열 바라문을 만나서 매우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승열 바라문은 선제동자에게 그 다음에 선지식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사자 분신이라는 성이 있고 그 안에 동녀가 있으니 이름이 자행이니라. 이름이 자행이니라. 그래서 승열 바라 자행여입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사자 분신이라는 성이 있고 그 안에 동녀가 있으니 이름이 자행이니라. 자행 동녀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물어라 하고 다음 선지식을 추천합니다. 선제동자는 자행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자행녀는 자행이라는 이름의 동녀입니다. 동녀. 아이다 이 말이죠. 여자아이입니다. 아이 동자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던 선제동자는 사자 분신성에 이르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자행 동녀를 찾습니다. 그리고 동녀가 사자당 왕의 딸로서 500동녀의 시중을 받으면서 비로자나장 궁전에 사는데 용승 전단이 발휘되고 금실로 된 그물을 두르고 하늘의 옷을 깐 자리에 앉아서 묘한 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제동자는 왕궁에 찾아가서 자행 동료를 찾고 있는데 한량없는 사람들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제동자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지를 묻자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행 동료에게 가서 묘한 법을 들으려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자행 동료를 찾으러 비로자나장 궁전으로 갑니다. 비로자나장 궁전은 파래로 땅을 만들고 유리로 기둥을 만들었으며 금강으로 벽을 만들고 전부 다 보화로 이렇게 땅과 기둥과 벽을 만들고 연부 단금으로 담을 쌓았고, 연부 단금이라는 것은 연부나무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사금이라고 그럽니다. 연부다금은 연부나무 사이를 흐르는 강에서 나오는 사금, 연부당금으로 담을 쌓았고, 백천광명은 창호가 되고 아승기 보배로 꾸미었으며 보장 많이 거울로 장엄하고 세상에 제일 가는 많이 보배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제동자가 자행동녀를 보니 자행동녀는 살갗이 금빛이요 눈은 자줏빛이고 머리카락은 검푸르며 범천의 음성으로 자행동녀가 법을 설하고 있었습니다. 자행동녀를 본 선제동자는 엎드려 절을 하고 제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지만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자행동녀는 선제동자에게 선남자여 그대는 나의 궁전에 장엄한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선제동자가 궁전의 장엄함을 보니 그 궁전에는 열애께서 처음 마음을 내고 보살의 행을 닦고 소원을 만족하고 공덕을 갖추고 그 다음에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던 일과 묘한 법문을 굴리다가 열반에 드신 일이 마치 깨끗한 물에 1월 성신과 불상을 비추는 일이 나타납니다.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거든요. 선제동자는 부처님들의 여러가지 모양을 생각하고 합장하면서 자행동녀를 바라보는데 그때 자행동녀가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것은 반야바라밀에 두루 장엄하는 분이니 내가 36 항아사에 부처님 계신 데서 이 법을 얻었는데 저 열애들이 각각 다른 문으로서 나로 하여금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처님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하는 문에 들어가서 따라 나가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하고 분별할 적에 넓은 문 다라니를 얻으니 백만 아승지 다라니 문이 앞에 나타났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승지라는 것은요 한량없이 큰 수를 말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유타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승지가 아승직업이라고 합니다만 한량없는 큰 수입니다. 자행동녀는 보살행의 방법에는 반야바라밀로 장엄하는 문 이외에 수없이 많은 다라문이 있다고 다라니문이 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자행동녀는 선남자여 그 다음에 또 선지식을 추천합니다. 계속 릴레이식으로 추천하는 거죠.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사만이요 거기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이 선견이니라. 선견비구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물어라 하고
선제동자가 다음에 선지식을 추천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선지식은 선견비구입니다. 그래서 172쪽에 선견자재 주동자부터 시작이 되죠. 선견자재 주동자, 선견비구와 그리고 자재주 동자, 구죽우바 명지사, 구죽우바이와 그리고 명지거사입니다. 거사. 명지사는 사자, 선비사자입니다만 거사입니다. 명지거사. 법보계장 여보한. 법보계 장자입니다. 여기는 장자. 법보계 장자와 그리고 보완 장자입니다. 무염 조광 대광왕. 무염 조광과 대광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우바 변행이. 부동우바이와 변행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살부터 시작을 해서 비구 그리고 우바이 거사 선인 그리고 의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쉬운 세 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구법 여행의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8시 23분이고요. 조금 늦게 또 출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출석 점검을 하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살고 계시는 정법행 법우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실시한 수계법회에 이렇게 평택에서 동참을 하신 원광거사님, 예,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심진화 법우님,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5분이 조금 늦게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생의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은 경기도 김포시에 살고 계시는 정진화 법우님, 충남 보령의 반야월 법우님, 부산의 선심행 법우님, 이렇게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3쪽인데요.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발보리심은 보리심을 바란다, 그런 말이죠. 보리심을 바란다. 우리가 이 발보리심, 보리심을 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리심이라는 뭐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깨달음의 마음. 소위 진리를 향해서 가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미 깨달은 마음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났을 때 땅이 진동하고 부처님의 법좌까지도 진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보리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리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리심은 부처님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상정등정각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인 무상정등정각, 유의없는 평등한 바른 깨달음, 소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자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 보리심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따라서 보리심을 부처의 어머니다라고도 말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마땅히 세속적인 욕망이라든지 쾌락에 끌려가서는 안 되고요. 불법성 삼보를 진리로 확신하고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중생에서 부처로, 자신의 삶을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발보리심입니다. 이거 진정한 발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수행의 첫 관문부터 수행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올바른 원이거든요. 사홍서원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우리가 의시 법회를 끝날 때 하는 또 천승이 안에 들어있는 사홍서원에 다 불교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사홍서원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수행자가 서원을 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본원입니다.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 네 개의 본원, 사홍서원에 담겨 있는 거죠. 즉 보리심은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고 일체 중생들을 함께 성불하게 하고 함께 안락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서 173쪽을 보면은 불교에서는 발보리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드디어 깨달음을 얻을 연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죽는 것인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땠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한 몸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내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한 것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신에게 구걸하고 삶도 평범하게 살지, 나도 모든 신들의 스승인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보리심을 내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드문 일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된 윤회를 위해서만 안달복달합니다. 사람들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된 윤회를 위해서만 안달복달한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런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제색식 수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오욕이잖아요. 제욕, 색욕, 식욕, 수면욕, 명행욕, 명예욕. 이렇게 제욕과 색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명예욕에만 집착하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욕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욕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 조건입니다만,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듯이 윤회라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죠. 오르내리기를 수없는 생동안 거듭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나 염불이나 간경이라든지 또는 절수행이라든지 또는 사경이라든지 또 독경이라든지 뭐 이런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된 윤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윤회의 수레받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 근기와 자기의 그러한 능력에 맞는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복을 지어야 되고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를 닦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윤회의 보람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복된 윤회만 바라고 산다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없다 이 말이죠. 따라 선제동자와 같이 보리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그것도 선제동자와 같이 보리심 중에서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의 지혜인 무상 정득 정각의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위없는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선제동자처럼 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선제동자는 구법 여행 중에 만난 두 번째 그룹의 선지식으로부터 십행을 얻게 됩니다. 십행. 십행은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계의 52개의 계의 중에서 10가지 행입니다. 십행인데요. 남에게 베풀어 기쁘게 하는 환희행. 환희행. 남에게 베풀어서 기쁘게 하는 환희행.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요익행. 앞에 나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한자로는 환희행, 요익행을 설명한 겁니다. 남에게 베풀어 기쁘게 하는 환희행.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요익행. 성내지 않고 참는 무예한행. 이 무예, 애자는 거리낄 내자거든요.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무진행. 다 진짜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여 어리석지 않은 이치란행. 어리석을 치자지요. 어려울 난자에다가 이치란행. 청정한 행위로 중생을 교화하는 선현행. 착할 선자 나타날 현자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무착행. 붙잡을 착자지요. 행하기 어려운 행을 존중하고 성취하는 존중행.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법행. 선법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행. 이것이 바로 선제동자가 구법여행 중에 만나는 두 번째 그룹의 선지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십행이지. 각각의 선지식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선견비구.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비구들이 있죠. 선전비구. 그 다음에 자제주 동자, 구족우바이, 명지거사, 법복의 장자, 보완장자, 무염조광, 대광왕, 부동우바이, 변행외도입니다. 자행동녀의 가르침을 받은 선제동자가 자행동녀가 추천한 그러한 그 다음에 선지식인 선견비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74쪽에 밑에 보면 선견 자제 주동자입니다.
선제동자는 삼안국에 이르러 도성과 마을과 골목과 저작거리와, 저작거리는 시장, 북적북적한 시끄러운 시장통입니다. 저작거리와 시내와 평원과 산골짜기를 두루 다니는데, 그때 선견비구가 숲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선제동자가 보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하면 목적지 찾기가 참으로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옛날에는 마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 찾기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선제동자가 한두 명도 아닌 53명이나 되는 선지식을 일일이 찾아다녔다는 것은 구도심이 그만큼, 도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도를 구하는 마음 구도심이 그만큼 절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선견비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175쪽 붉은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창 나이에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하여 보기에 반가우며 검푸른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돌아 어지럽지 아니하고, 정수리에는 살 상투가 있고 피부가 금빛이었다. 목에는 세 줄 무늬가 있고 이마가 넓고 번듯하며 눈은 길고도 넓어 청년아 같고, 입술은 붉고 깨끗하여 빈바 나무 열매 같았다. 가슴에는 만자가 있고 7군데가 평평하고 팔은 가늘고 길며 손가락에는 그물막이 있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금강박쥐 같은 금이 있고, 몸은 아름다워 정거천인 같고 위와 아래가 곱고 단정하여 이구타나무 같으며 거룩한 모습과 잘생긴 모양이 모두 원만하여 설상과 같아 가지가지로 꾸몄고, 눈은 깜빡이지 않고 둥근 광명이 한 길이었다. 이 내용은 화엄의 입법계품의 선견비구를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175쪽의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요, 선제동자는 선견비구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허리를 굽혀 삽장한 뒤에,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고 나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인 무상정등 정각심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인 위없는 평등한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나는 내었다, 발부리 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 말씀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선견비구에게 선제동자가 여쭙습니다. 그러자 선견비구는 지금 세상에서는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과거 부처님 처수에서 말할 수 없는 대겁의 세월 동안 범행을 닦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에게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삼생의 인과를 모두 봐야 된다 그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삼생인데 삼생의 인과를 모두 봐야 된다. 비록 어떤 스님이 지금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무수히 많은 과거생을 통해서 수행 정진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강원 승가대학에 다닐 때 우리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가 지금 한 70대입니다만은 학벌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신데, 그 강주 스님이 강의를 하면은 그 40여 명의 도반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 강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학인 스님은 전생에 큰 스님이었는가 보다. 전생에
큰 훌륭한 스님으로서 막 수행 정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의 인과를 모두 봐야 된다. 비록 어떤 스님이 지금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무수히 많은 과거생을 통해서 수행 정진한 분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또 지금은 여러분처럼 재가불자로 있을지라도 과거생에는 나의 스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금생만 놓고 판단하면 자칫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선견 비구는 나는 부처님 세계에서 무량한 범행을 닦고 중생의 차별 세계를 안다. 그러나 열의 보살들의 지혜 등불은 무너뜨릴 수 없으니 저 남방 명문국의 자제주 동자를 만나도록 하라 하면서 다음 선지식으로 추천한 사람은 동자입니다. 자제주 동자입니다. 선견 비구와 자제주 동자지. 선제 동자는 선견 비구의 추천에 따라서 자제주 동자를 찾으러 명문국으로 갑니다. 그때 천룡과 건달마들이 선제 동자여, 이 동자는 지금 물가에 있습니다. 자제주 동자가 물가에 있다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그때 선제 동자가 그곳에 나아가서 이 동자를 보니 10천 동자와 함께 모래를 모아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제 동자가 자제주 동자에게 보살행을 묻게 됩니다. 거기에 자제주 동자는 나는 옛날에 문수사리 동자에게서 서법, 산수법, 인법 등 여러 법을 배워서 온갖 정교하고 신통한 지혜의 법문에 들어갔노라고 말합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자제주 동자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자제주 동자의 능력을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177쪽에 붉은색으로 된 내용입니다. 거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으로 인하여 세간의 서법, 글서자 법법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수법, 인법, 개, 처 등의 법을 알았으며 또 풍경, 간질, 조갈, 헛것 들리는 모든 병을 치료하며 성시, 마을, 동산, 누각, 궁전, 가옥들을 세우기도 하고 갖가지 약을 만들기도 하고 전장, 농사, 장사하는 직업을 경영하기도 하며 짓고 버리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일에 모두 적당하게 하였다. 또 중생의 모습을 잘 분별하여 선을 짓고 악을 지어 착한 길에 태어나고 나쁜 길에 태어나는 것을 알며 이 사람은 성문의 법을 얻고 이 사람은 연각의 법을 얻고 이 사람은 온갖 지혜에 들어간 일을 다 잘 알고 중생이 이런 법을 배우도록 하며 증장하고 결정하여 끝까지 청정케 하였노라. 그래서 자제주 동자는요, 서법이나 의술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농사나 장사 등 세간의 온갖 기술에 통달한 분이 자제주 동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제주 동자가 특별히 잘하는 것은 보살의 계산하는 법이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수학이나 과학의 천재였다. 그래서 선제 동자는 자제주 동자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제주 동자는
나는 문수살이 동자로부터 배운 기술과 도리는 알지만은 보살의 일체 경계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갈 분을 추천합니다. 남방 해주성의 구족이라는 이름의 우바이, 제가 물자, 여성 물자 우바이를 찾아가라. 구족 우바이를 찾아가라면서 자제도 동자가 다음 선지식으로 구족 우바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구족 우바이 명지사. 이 사자는 선비사자인데 거사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나오는 선지식이 구족 우바이와 그리고 명지 거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8시 50분이 이제 거의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축하의 시간을 갖고 안내 말씀 겸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창부 불교대학 카페에 보면 애경사 알림판이 있는데 거기에 예지와 법우님의 장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원행화 법우님의 장남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두 법우님의 자제분들 결혼을 축하하는 글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원행화 법우님 아드님은 11월 19일이니까 이제 시간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 축하를 드리기로 하고, 예지와 법우님 슬하에는 따님만 두 분이 계신데 큰 따님이 있습니다. 큰 따님 지덕행이라는 불명을 받았고, 또 사유가 되실 분도 제가 불심사에서 불명을 지어 드렸습니다. 한번 불명을 찾아볼까요? 사유 되실 분은 착갈선자의 빛광자 선광이라는 불명을 지어드렸습니다. 선광 거사님하고 사위분이죠. 또 따님은 지덕행 법우님이 예지와 법우님의 따님과 사위분 불명인데, 다가오는 10월 30일 이번 주 일요일날 12시 30분에 경남 진주 MBC 방송국 컨벤션 센터 2관 웨딩 스튜디오에서 100년 해로를 기약하는 성스러운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법우님들께서도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면 더 알라야시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함께 축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능인스님의 노래 중에서 결혼 축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영원히 너를 이라는 이 노래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장강변신을 운영하시는 예지와 법우님의 따님이신 지덕행 이보영 법우님과 그리고 사위분이신 선광 강동우 거사님의 뜻깊은 결혼을 축하하면서 축하의 노래 한 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항상 경사로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원히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 하늘이 내게 보내준 영혼의 꽃자락 하나, 난 잃을 수 없어. 오직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의 영혼이 너를 붉게 탄 화라산처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하늘이 내게 보내준 영혼의 꽃자락 하나, 난 잃을 수 없어. 오직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의 영혼이 너를 붉게 탄 화라산처럼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능인 스님이 부르신 결혼 축가였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날 결혼식을 올리는 예주와 모부님 큰따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9시 55분이고요. 날씨가 오늘 또 방송하기 위해서 6시 반 정도 해수욕장에 백반집에 가서 공양을 한 그릇 사서 먹었습니다마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11월 달 되면 통복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이 주무실 때도 어중간하잖아요. 보일러를 돌리기도 좀 이른 것 같고, 안 돌리면 왠지 좀 방 안 공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 걸리기가 참 쉬운 계절이 아마 이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이제 마지막 주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은 언제 있냐면은 다음 주는 11월 2일 날이군요. 11월 들어맞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무창포 불교대학 120번째 강의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화엄 약창계 강설은 9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이 온라인반하고 오프라인반의 차이가 뭐냐면, 아무래도 온라인반은 서로의 그 이 현장 소통이나 교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말씀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이해의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프라인이 이해가 쉽지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좀 궁금한 사항은 또 공부하는 중에 수업 시간에 또 질문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은 이제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찬기의 이 강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 예습할 때 한번 쭉 읽으시고요. 좀 생소한 그런 불교 용어가 나오면 불교 사전이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불교 사전을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2시간 공부하는 거니까 한 1시간이라도 이렇게 예습을 하고서 수업에 동참하시면 그만큼 이해도가 빠르고, 또 그만큼 이해도가 빠르면 쉽게 와닿을 수 있고, 그러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왠지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부탁드리고, 지난 10월 22일 날 불자옥의 수계법회 제4회 수계식을 부심사에서 작지만 큰 법당에서 했습니다만, 법당이 너무나 비좁을 정도로 전국의 원근각지에서 약 80여 명의 법우님들이 오셨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법우님들이 오셨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부산까지,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전국에 걸쳐서 많이 동참하셨고, 그리고 계를 받으신 법우님도, 또 수계식에 동참한 법우님도 갓 태어난 3개월 된 이제 1살의 아기부터 4살 된 그런 어린이 법우부터 시작을 해서 82세, 90세 되신 어르신까지 이렇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많은 법우님들이 동참을 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수계법회를 원만하게 그리고 여법하게 휘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도 많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수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월 달에 2018년이죠. 2월 마지막 주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무창무 불교대학 4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졸업식을 겸해서 48 보살계를 이제 수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수계식을 이렇게 봉행하는 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법우님들께도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무창불교대학 119번째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늦게 접속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으로는 뭐 늦게 오신 분이 안 계시고, 예지와 법우님이 따님 결혼식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일요법회만 아니면 차도 바꿨겠다 한번 동참을 가서 직접 참석하고 축하를 드려야 도리인데, 일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못 갑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항상 끝날 때 그렇듯이 반야심경을 한편 봉독하고요, 사홍수원 모시고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듣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108쪽이라는 말은 불자 법요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휴대폰을 통해서
감사의 문자를 주신 서울에 사시는 수연행 법우님과 대덕수 법우님 감사합니다. 대덕수 법우님은 다가오는 11월 1일날 이건실 영가님 49일 마지막 되는 천도제 때 뵙겠네요. 다음주 화요일날 11월 1일날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무예광 법우님과 전라북도 김제시의 보보신 법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장부유대학 카페를 통해서 충남 보령의 보현신 법우님, 또 제주 또 서귀포시 원력화 법우님, 경남 진주의 광덕화 법우님, 그리고 경남 산청의 예지화 법우님, 경기도 부천시의 원행화 법우님, 부산의 감노신 법우님, 또 경기도 안양시의 선정화 법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뽀병 법우님도 늦게 출석을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803 850m 관봉에서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 중생들을 굽어다 살펴보시면서 우리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또 수명을 늘려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바라구원을 한 가지씩 소원은 들어주신다는 갓바위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기도의 노래를 한 곡 꼭 올려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행 법우님께서 얼마 전에 편찮으셔서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 수술을 하셨습니다만 수술 결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빨리 쾌유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하고 대자대비하신 불보살님과 대이왕이신 약사례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가 충만하셔서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갓바위라는 참불가 한 곡을 함께 들으면서 일심행 법우님의 건강을 기도드리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 수요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성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